주님 평화. 네. 내일 복음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제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그리고 또 제 근황. 코로나19 대비 백신 3차를 접종하고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회복됐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어떤 소년이 네덜란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소년이 그 댐에 구멍이 났을 때 손가락으로 처음에 막았다가 점점 커지니까 점점 커져서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댐에 의해서 마을이 수몰되는 것을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 정말 작은 균열 하나가 그것을 방치했을 때 나중에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로켓 쏘거나 그럴 때 그 우주의 왕복성이 하늘에서 폭발을 하고 그러는 게 뭐 엄청난 기계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볼트 하나 혹은 어떤 작은 부품 하나가 잘못되거나 빠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이 아닐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근데 그런 사소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사소한 오해, 정말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소한 증상, 몸에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간과했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사소한 다툼 혹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감정을 상해가지고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하다는 게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보리쌀이래. 어떤 씨앗, 무슨 씨앗으로 얘기를 할까요? 고추씨, 호박씨 심으면 호박씨에서는 호박이 나는 거지 호박씨에서 딸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어떠한 그런 것을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심어 놓으면 아무리 그것을 내가 아닌 척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불신하는 상태, 불신의 씨앗을 내 마음 안에 심어놨다면 그를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 불신의 씨앗에서는 불신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사를 보거나 그러면은 그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미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바탕이 불신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씨앗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씨앗을 품고 있는 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씨앗에서는 그 열매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소함이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한때 성당 미사를 가지 말라고 권고를 국가에서 했고 한동안 미사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성당을 가지 않는 대신 평화방송에서 나오는 혹은 본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사를 보고 방송으로 시청하고 신령 영성체를 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회복되면은 다시 미사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만약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미사 준비를 하고 가서 또 미사 끝나고 나서 뭐 이것저것 하고 오면은 2-3시간이 걸리던 것이 집에 있으니까 일어났다 앉았다도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청만 하면 되고, 그죠? 뭐 강론도 우리 신부님 막 20분 30분씩 강론하는데 이건 뭐야? 어이구 그냥 짧고 간결하고 좋네? 뭐 굳이 내가 막
뭐 졸 필요도 없고 미사는 뭐 1시간도 안 걸리고 40분이면 끝나고, 야, 이거다. 편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찝찝함이 있는데 계속 그것이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러면서 계속 미사를 빠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또 고해야 된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성당을 안 가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경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고해성사 때 많이 들은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 불량신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도 분명히 빨리 코로나가 회복돼서 성당에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셨었어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어떤 씨앗이 들어갔느냐, 바로 방송을 보고 편했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 편함에서 이거 편한데? 좋은데? 이거 뭐 가끔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나태함의 씨앗이 나중에 그렇게 미사를 등한시하고 성체를 등한시하는,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거 뭐 물론 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직접 모시고 또 미사는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기쁨의 잔치,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찬미가 부르면서 미사하고 싶어.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리워했다면 언제고 바로바로 미사를 갔겠죠.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편안함이 더 좋은데? 이거 더 누리고 싶은데? 했던 그 작은 나태함이 자라고 자라서 뭐 몇 달씩 아예 뭐 나와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미사를 권하게 되는, 나중엔 방송도 바빠서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작은 씨앗과 같은 불신이라던가 혹은 어떤 불평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욕심, 아까 나태함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들이 내 땅 안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방관하면 가라지처럼 별거 안 해도 정말 잘 자라나요, 이것들을. 그래서 근처에 선한 씨앗들까지 다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씨앗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 나쁜 씨앗이 떨어지려고 할 때는 평상시에는 좋은 씨앗이 떨어지도록 좋은 토양을 준비해 놓고, 나쁜 씨앗이 떨어질 때는 그때는 좀 완고하게 딱 닿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그러한 나태함의 씨앗들 자주자주 들어와서 또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공동체 같이 할 때는 뭐 그럴 일이 없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막 뭔가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고 그러면 그냥 쑥쑥쑥 눈으로 팍 천천히 뭐 기도하는 마음 뭐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쑥 넘어가고, 미사도 그냥 뭐 예전에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귀찮고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만 쓱 하고 강론 빼먹고 그냥 쭉 읽으면요 빠르면 1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나태함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씨앗을 내가 심지 않도록, 그래서 저의 서품 선구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나중에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잘 그것을 식별해서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내일 복음 나눔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일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중 2주일 복음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쓴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복음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리고 표징,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갈릴레아 카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참 많은 신학적 성찰을 낳았어요. 여러 가지로 묵상이 되고 수많은 강론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성모님이 중개자로서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성모님이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어떤 성모님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성모님이 상당히 역할이 높다. 성모님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즉 예수님의 권능, 권위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임을 하느님의 사람임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이게 매우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는 이제 결혼식에서도 많이 애용되는 그런 혼배미사 때 애용되는 복음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혼인잔치를 하는 집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준비해 놓는데 이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망신을 당하는 거고 가문도 수치지만 이 세 부부가 정말 동네 사람 창피하게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수치를 벗겨주고 그들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기쁘게 혼인잔치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어떤 그 세 부부, 그리고 또 그 가정에 대한 사랑, 자비, 은총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물과 포도주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 성혈이 생각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물이 술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물, 또 포도주는 피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성혈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합해보면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어, 하느님에 대한 또 성찰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첫 표징 그리고 마지막 표징. 자고로 사람은 시작과 끝이 같을 때 참 멋진 사람이잖아요. 과정이 어쨌든 시작했을 때 지어먹은 마음을 마지막에 완성할 때 그것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 나쁜 짓을 하는 거 말고요. 좋은 뜻을 가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항구하게 가서 마지막에도 그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맺는다면 그거보다 이상적인 게 없죠. 예수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기적이 첫 표징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믿게 됐죠.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표징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표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저기 중간에 그 신 포도주를 드시죠. 포도주를 영합니다. 맛도 없고 정말 뭐 이렇게 고급 술은 아니었을 거예요. 싸구려 포도주를 입을 대십니다. 입을 대셔요. 그리고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죠. 예,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예, 첫 표징에서도 물과 포도주, 그리고 마지막 표징에서도 당신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나의 피라고 얘기하신 그 상징 그대로 다시 마지막에 당신 몸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십니다. 그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정말 살아있는 피를 흘리셨으니까 살아있는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오롯이 바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래서 결국 첫 표징에도 제자들이 믿었지만 이 표징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마치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우리는 성체가 실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서 살아 숨쉬는 인격자 예수님, 그냥 살아있는 인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표징은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징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물과 피로서 성혈로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로 인해 그 어설프게 믿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주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목숨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도 지금 실체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살을 영하고 또 피를 영합니다. 일반 분당 신자들은 피 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성혈을 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도회라던가 어디 피정 그런 데를 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혈을 영하셔야 됩니다. 성체만 영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성혈을 함께 영하는 것이야말로 좀 더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일 미사 성당만 다니고 다른 어떤 신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저는 뭐라 그럴까요? 성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라도 뭐 하루 1일 피정이라도 가서 성체 성혈을 함께 영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그러한 시간들
꼭 가지시길 바래요. 예, 어, 그것이 주일미사만 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 점이라고 봅니다. 주일미사는 뭐 주일미사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일상이라고 놓고 보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쨌든 우리가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루 그냥 아프면 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라도 정말 내가 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영하면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성체와 성회를 함께 영하는 그러한 미사, 그러한 성찬의 전례를 좀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표징,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이심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좀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갈구하면서 살고 있으나 그것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죽음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저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을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바치고 마침내 다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통합해서 믿을 때에 결국 우리도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일상을 살아가셨던 그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게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 나눔을 이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 또 벌써 연중 2주입니다. 이렇게 한 주 빨리 가는데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내가 지어먹은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해두는 것도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또 어떠한 계획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시고 한 주를 멋있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